4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작된 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은 결국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싸움의 결과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할 때 기쁜 소식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특히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성도들의 죽음을 볼 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났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랑하는 그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슬픔에 대해서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해야 하는데 전쟁에서의 그 승리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만 왕의 아들이 죽은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죠.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왕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을 다 이제 쳐부수고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왕과 백성들이 쫓기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됩니까? 다윗에게는 이 소식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픈 소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그 다윗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에 대한 어떤 보상도 또 어떠한 환영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이때 아히마아스가 이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겠다라고 나섭니다. 원래 이 아히마아스는 왕의 전령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히마아스가 아닌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요압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히마아스와 또 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쁨을 빨리 전해야 하는데 이 요압이 굉장히 미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보다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걸, 다윗이 그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압이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전령으로 보냈을 때 이 아히마아스는 계속 자신이 갈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그는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이 있는 성으로 달려가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예상대로 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 대신 압살롬의 소식을 묻는데 다윗의 물음에 이 아히마아스는 사실 상황을 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다윗에게는 오직 승리의 소식만을 전합니다. 잠시 후에 구스 사람이 도착했을 때 다윗은 똑같이 압살롬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그 질문에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하기 시작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다윗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모습이죠.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다윗의 모습이 이해는 가지만 옳은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 아들의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건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은 반역자였고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죽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더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또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 신앙과 현실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이러한 신앙과 현실 속에 생겨나는 고통의 문제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자칫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확실한 이익이 없거나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쉽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본문 마지막 절인 33절에 아들을 잃은 그 다윗의 절규를 이렇게 기록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다윗의 절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10여 년 전에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의 강간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이 다말을 연모했고 계획적으로 다말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정욕을 채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이 격분하면서 복수를 결심을 하죠. 압살롬은 아주 냉정하고 신중하게 암논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결국 잔인하게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압살롬이 다윗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실 살인을 한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살인을 한 그 동기를 볼 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았던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윗은 압살롬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훗날 자신이 받을 고통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했고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압살롬이 살 수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은 허락해 준 것은 맞지만 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찾아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기록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아버지인 이 다윗에게 느낀 감정이 있다면 거절감이었을 겁니다.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집에 있는 게 아니었던 상황이었죠. 아마도 압살롬은 다윗을 찾아가서 용서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런 용서와 사랑을 주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렇게 먼 곳으로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에게 수치감만 안겨주었던 둘째 아들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완전히 받아들여 줍니다.
만약 다윗이 이와 같이 했더라면 당연히 살인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더라도 압살롬을 만나서 누이였던 다말을 압살롬이 얼마나 아꼈었는지, 그러한 다말을 욕보인 암논이 얼마나 미웠었는지, 또 도망쳐서 방황하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었었더라면 다윗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아버지와 점점 멀어졌던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쩌면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본질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데,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질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씩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